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서부터 교회는, 성도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지 않는 데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고, 성도다움을 상실했어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남은 생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부활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하셨다고 했어요.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신 것을 공생애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곧 공생의 삶이요, 공적인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채우는 그런 삶이 바로 공생애요, 공적인 삶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공적인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대. 바울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삶이 공적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리의 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름 앞에, 종들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일이 있을 때 핑계대지 말아요. 그리고 뒤로 미루지도 말아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도, 주님도 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리의 몫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을 위한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은 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해.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정욕과 탐욕에 대해서 죽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했는가? 바울은 왜 줄이고 매맞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갔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소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믿음도 은혜로 받았죠, 그죠? 사명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곧 사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들에게 사명 충성하는 것이 곧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매일 죽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일 수 있어요. 이미테이션일 수 있어요. 흉내는 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통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만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야 된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바다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영광은 없다는 거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는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 가십시오. 전도가 곧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완성하는 것도 곧 전도예요.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이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전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사랑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다. 전도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의 고난길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가장 그래서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 많이 소유해서,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무엇인가 돼서? 아니,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그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그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전도는 곧 행복이다라는 거지. 동의어 같은 말이다. 고난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만 모든 민족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은 무덤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해. 자,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오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그 세월을 어떻게 허비하지 말아야 돼.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져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어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오늘 없으면 섬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나쁘면 그것은 영이에요. 내일 좋을 것이다. 그것도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보장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명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복 주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 가십시오. 나누기 위해 소유하고 섬기기 위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그 삶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지. 천국 가는 길이 천국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은 바로 지옥이에요. 이 삶이 곧 교회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그리고 성도 다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가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그러한 삶은 고난이라는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요, 아멘은. 아멘은 예,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였었어요. 세상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고난의 죽음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공적인 삶을 사십시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 생명의 값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래서 전도와 나눔과 섬김의 삶은 짐이 아니라 복이다. 복이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교회에 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러한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리고 눈물 흘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부활의 그날, 부활절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제가 코로나 7일 동안 격리되면서 마지막 이런 글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역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붙들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바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